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다 같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꿈꾸며 우리가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김선효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면서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길 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두 분씩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였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다를지라도 함께 가는 다양성과 또 공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교회 좋습니다. 또 생각하고 계시는 이상적인 교회 있으십니까? 사랑으로 감싸주는 교회, 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교회, 아멘. 또 우리 문 권사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와, 참 많다, 그쵸?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한 교회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조율하고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사역의 기초, 인격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인격은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실함, 믿음, 믿음직스러움, 이것과도 바꾸어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을 만한 곳이 되어야 돼요. 기댈 만한 곳.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정직함과 신실함이 없이는 결코 이 건강한 교회로의 회복의 첫 단추는 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약속은, 여러분들 약속 많이 하시지만 약속은 언제나 신뢰를 바탕으로 하죠. 우리가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그렇고 집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 각 사람 사이사이에서 약속으로 역사하여 나타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 간의 신뢰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신뢰는 물과 같아서 한번 쏟아져 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이 성적인 탈선,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꼭 이 물과 같아요. 한번 쏟아져 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뢰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 기댈 만 하십니까? 기댈 만한 곳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성도 간의 금전적인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여러분들 빌려주지도 말고 빌려달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탄은 언제나 이 돈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성도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립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의 이름으로 정당한 권징을 실시할 것입니다. 빌린 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다가오면 생각처럼 그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기꾼으로 몰리게 되죠. 근데 목회자가 그런 걸 다 알고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책망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빌려준 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주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우리 생각에 적당한 금액의 돈이든 상관없이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회수가 되지 않으면 신뢰에 금이 갑니다. 관계는 어그러집니다. 마귀에게 엄청난 틈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불보듯 뻔한 일이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단순히 이것은 인간 대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로 만난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돈 문제로 말미암아 신뢰에 금이 조금 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마귀가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쥐구멍들 만들어 놓으시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구멍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우리 식당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쥐가 한두 마리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막아야 되잖아요. 구멍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 성도가 성도 간에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시험을 당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한 일들이었지만 다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고 교회 안에서 고성이 오고 가고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돈은 언제나 마귀가 역사하는 놀이터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리칭 아웃 할 때 리칭 인도 해서 우리 성도가 성도 간에 어려운 이런 삶도 돌봐줄 수 있도록 하는 일들도 펼쳐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역의 동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몇 명이 있는가? 어떤 이들이 내 마음처럼 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머지 그냥 사랑 없이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벌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가슴에 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만해도 괜찮다. 그냥 이 정도 관계 상관없다. 그냥 피상적인 관계 마음을 나누지 않아도 그냥 난 내 갈 길 갈래. 당신은 당신 갈 길 가세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나는 나대로 살란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아 보십시오. 손을 좀 내밀어 주십시오. 상대가 잡든지 아니 잡든지 사랑은 손 내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군가의 손을 꽉 붙잡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마지못해 내밀지 마시고 먼저 내밀어 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옹졸한 마음을 옥합을 깨뜨리듯이 확 깨버리십시오. 내 마음의 이 옹졸한 마음 깨뜨려 보십시오. 끼리끼리 그런 거 타파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해오고 있지만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걸요. 진짜 없을까요? 대면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내 편이니 네 편이니 이런 것도 다 없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 당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언제나 이 사랑이 우리의 동기, 출발점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소그룹을 재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선교회든 목장이든 시니어든 젊은 선교회든 나이든 선교회든 저는 새롭게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여러분들이 목장이 되더라도 끼리끼리 하지 마십시오. 대면 하지 마십시오.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갔지,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안 들어갈 자유는 드리겠습니다. 나는 안 들어가겠다, 그거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안 들어간다면 1:1 관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목자가 세워지면 여러분들 거기에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 설교실의 세 번째 시간, 사역의 척도 희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6월절이 되었습니다. 헬라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고 있는 이미 인기 스타였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빌립은 또 다른 안드레에게 같이 부탁을 해서 이 헬라인 몇몇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헬라인들은 어렵사리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헬라인들에게 믿음의 요체, 믿음의 핵심을 다음 두 구절 속에 담아서 이 헬라인들에게 궁금해하는 그것을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 헬라인들에게 주구장창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단호박과 같이 아주 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간단 명료하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스스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나는 한 알의 밀알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에 바로 그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역의 척도가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척도는 자로 잰다, 측량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역, 우리 사역의 헌신의 깊이를 측정해 보는 것, 자로 측정하는 것, 그게 척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척도가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희생의 범위를 측량하는 것, 그것이 척도입니다. 성경은 그 사역의 깊이, 정도, 그것을 바로 희생,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건강한 교회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언제, 몇 년도에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1957년에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2024년도니까 몇 년 됐습니까? 68년? 그렇죠? 그 정도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교회에 수없이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셨고 또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된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듯이 교회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대의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 의가, 내 자아가, 나의 드러남이 다 죽어져야 합니다. 다듬어져야 합니다. 이건 상당히 성숙한 신앙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숙제입니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의를,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감춰야 한다는 것이죠. 마땅히 이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항상 내홍을 겪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출석한 만큼, 하나님을 믿고 섬겨온 연수가 오래된 만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는 죽어지고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희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는 칭찬받는 일, 주목받는 일, 박수를 받는 일들은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얇은 성도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것입니다. 아싸! 그래, 잘 됐다. 이제 다 때려치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이 참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두고 우리 주님은 sacrifice, 희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목사님이 무엇이든지 새가족들을 우대하고 새가족들을 더 많이 챙기고 초신자들을 앞세우는 것은 헌가족들, 오래 헌신한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열심을 깨끗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에 가보면 아주 오래된 권사님들이 터줏대감과 같이 딱 텃세를 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딱 자기 자리가 있어요. 새 가족이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저쪽으로 좀 가시라고 점잖게 얘기 안 합니다. 비키라고, 내 자리라고 많이 있어요. 오래되신 분들이 그런 누를 범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희생이 뭔지 잘 모르는 것이죠. 하루라도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듯이 드러나지 않아도 기쁨이 되고 대놓고 칭찬을 받지 못해도 만족할 수 있으며 설령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하고 나를 대신해서 다른 어떤 이가 큰 박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속이 뒤틀리지 않는 것, 이것이 희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설령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하고 나를 대신해 다른 어떤 이가 박수를 받는 일들이 생기더라도 속이 뒤틀리지 않는 것, 이게 희생입니다. 좀 다른 사람이 우대를 받게 되더라도 나는 속이 뒤틀리지 않는 것.
수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찬양 팀원이 되고 성가 대원이 되고 안내위원이 되고 헌금위원이 되고 사람들의 주목받는 자리는 누구나 다 들어가서 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찬양팀 하는 것도 다 줄 서 있어요. 이렇게 반주하는 것도 순번을 기다려야 돼요. 다 보고 있거든요. 특히 목사님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저기 구석에 보이지 않는 옆에 건물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애들하고 뛰어놀아야 되고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는 줄 서지 않아요. 수천 명 교회 다니는 교회도 모집해봐야 한 번 모집할 때 10명, 15명 이렇게 모집해서 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이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논리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논리와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희생의 참된 논리가 적용되는 곳,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로님, 김동건 장로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런 희생의 원리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교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무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큰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그 가지가 다 같은 사이즈의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밑가지가 있고 그리고 윗가지가 있어요. 밑가지가 줄기로부터 나오는 조금 굵은 가지라고 한다면 거기 밑가지로부터 또 파생돼서 올라놓은 가지는 윗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 대신 몸통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가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이들은 아주 굵은 사이즈의 오래된 굵은 밑가지가 있는가 하면 그 밑가지로부터 파생돼서 올라오는 윗가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얇고 사이즈도 작고 그렇게 힘이 없어요. 힘아리가 없어요. 나무가 오랫동안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이 굵은 밑가지들이 가느다란 윗가지를 잘 받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무에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자리는 윗가지입니까? 밑가지입니까? 윗가지입니다. 가장 늦게 나와서 나뭇잎의 몫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잔잔한 가지들, 그런 가지들이 보통 햇빛을 많이 받아요. 반면 먼저 나온 밑가지는 햇빛 한 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속 깊이 뿌리가 박혀서 줄기에 깊이 붙어 있어서 나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요. 교회는 꼭 이 나무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나무의 밑가지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라도 먼저 믿었으면 우리 구하진 집사님도 헌 성도님이시면 밑가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굵은 밑가지. 그래서 누군가를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밑가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빛나게 드러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될 새 가족들이 어린 잎사귀를 가진 연약한 가느다란 가지들이 햇빛을 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도 누군가에게 또 다른 밑가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 이게 참 다스리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저 혼자 부목사 아니었거든요. 같이 계시는 부목사님들이 10명이 넘게 계셨어요. 같이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목사님의 눈에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발버둥을 쳐야 되잖아요. 많이 보셨나 보네요. 우리 강 집사님은 부목사님의 발버둥들을 많이 보셨어요? 그 경쟁의 관계 속에서 사실 살아남아야 됩니다. 굉장히 사역을 돋보이게 잘하는 부목사님이 인정받아요.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밑까지 되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윗까지 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충동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밑까지가 윗가지가 되려고 하면 언제나 윗가지의 정착을 가로막게 됩니다. 아직 자라지 못한 윗가지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조경을 할 때 잘려나가는 아픔을, 안타까움을 맛보게 됩니다. 새 가족들이 좀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한 사람 왔다는 것 때문에 너무 서로가 좋아서 이 한 사람을 어떻게든 우리 교회 안에 뿌리를 좀 잘 내리게 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좀 따뜻하게 이 사람을 윗가지로, 햇빛을 잘 받는 윗가지의 자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윗가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가 또 다른 이들의 밑가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신 건강한 포도나무와 같이 잘리워져서 밖에 버리고 불태워지는 그런 가지들 별로 없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윗가지들이 밑가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나무를 봐야 하는데 우리는 내 위치만 보고 싶어 해요. 스스로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햇빛 받는 그런 윗가지로만 살기 원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고운 가루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옆에 성도님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의 밑가지가 되겠습니다. 밑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윗가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또 있죠. 또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 또 있죠. 부산에 가면 선교사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 장로교 선교사였던 이 데이비스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간 부산 땅에서, 그러니까 다 항복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부산 땅에 가서 선교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손 떼고 다 떠났는데, 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부산 땅에 정식으로 들어온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1889년 10월에 누나와 함께 서울에 도착했고 6개월 동안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한 뒤에 부산을 향해 떠나게 되었어요. 수원을 지나고 공주를 지나고 추풍령을 넘어서 부산에 딱 도착했는데, 여행길이 1500리길을 걸어서 부산에 도착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무리한 여행으로 인해서 천연두에 걸리게 되었고 폐렴까지 겹치면서 닷새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꼼짝없이 누워있기만 해야 했었다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일본인 병원으로 그 데이비스 선교사를 후송했고 하루 만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을 지켜봤던 동료 선교사였던 게일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에 대한 이 과정을 보고의 형식으로 남겨놓은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쯤 데이비스에게 뭔가를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음식을 마련하여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병원으로 갔다가 잠시 집에 와 있는데, 그때 병원에서 사람이 빨리 와서 데이비스가 위험하니 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의사가 곧 숨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내게 뭔가를 계속 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시에 그는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데이비스는 고열의 피를 토하면서도 아주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보이지만 그의 죽음은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데이비스의 누나에 의해서 그 소식이 호주 땅에 전해지게 되었고, 호주 장로교회 교인들이 데이비스의 꿈을 이루고자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1891년 2년 후에 여러 선교사들로 구성된 개척 선교단 100여 명의 선교사가 한국어에 들어와 부산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선교 보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린 수고와 땀과 눈물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라면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믿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박수 받는 자리, 박수 갈채 받는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남들의 희생을 자로 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만큼밖에 못하느냐고 핀잔을 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헌신과 수고의 깊이를 자로 재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헌신의 깊이, 사역의 척도를 다 자로 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 헌신의 깊이를 자로 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모두가 포도나무의 밑가지로 사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전부 기억하십니다. 성도에게 그것보다 큰 위로는 또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잘나고 싶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싶고 더 큰 교회에 가서 주목받는 자리를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목회자로 살고 싶은 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생의 논리를 버린 목회자들의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목회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제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제 속에 그런 욕심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런 높은 자리 원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눈에 비친다면 언제든지 제게 책망하십시오. 질책하십시오. 받아들이겠습니다. 밑가지로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 밑가지가 되십시다. 다른 이들을 좀 윗가지로 만들어주는 밑가지가 우리 모두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꿈과 사랑의 든든한 나무 같은 교회로 하나님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희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릴 통해 하실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 하실 그 큰 일을 기대하며 주 안에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건강한 교회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역의 척도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자아를 가지고 때때마다 우리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누구 앞에서든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누구 앞에서든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밑가지 되기를 원하시고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햇빛을 받고 열매를 맺는 자리에 서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희생의 자리 내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남들의 희생을 측량하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헌신의 깊이를 측량하시고 나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소망 가지고 인내하며
밑가지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붙은 많은 윗가지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든든하게 세워지는 밑가지가 든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처받은 영혼이 교회를 찾고 헤매다 갈 곳 없어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선택하고 들어오면 하나님,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이 교회 내 교회라, 뿌리를 내릴 만한 교회라, 내가 붙을 만한 밑가지가 많은 교회라 보고 정착하고 살려내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 교통 교제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감춰진 자리, 빛이 들어오지 않는 자리, 사람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며 포도나무의 밑가지 되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과 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